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선명한 거짓, 흐릿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이제 하면서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니까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그렇게 교만하네요. 얘기하고 봤더니 그렇게 막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종종 제법 자주 제가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성경 본문의 해석 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에 드러나는 어떤 역사적, 문화적 상식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그런데 궁금해할 만한,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답은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물어볼 만한 건데, 출애굽 시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요. 그 구름 기둥은 정말 기둥 모양이었나요? 이런 질문들. 질문할 만하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또는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컸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동굴형이에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직접 이렇게 서칭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성경 안에서는 그 답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위기잖아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답변하죠? 우리 청년들 저기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글쎄, 유튜브나 인터넷 한번 찾아볼게 라고 답변합니다. 거기 다 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막 알려주시거나 구름 기둥 보여주시거나 안 그렇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새롭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검색 엔진 중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검색창에 뭘 물어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컴퓨터랑 대화하면서 이 AI 인공지능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해 봤어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이런 거 했었죠.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를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약간 찌그러졌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타자로 출애굽 시대의 구름 기둥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당시 문화적, 역사적, 성경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해줘 라고 해서 엔터를 딱 쳤거든요. 이렇게 쫙 나옵니다. 성경적 묘사, 구름 기둥의 역할, 불 기둥의 역할,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맨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기둥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챗 GPT라는 아이가. 저는 그냥 아이라고 불러요. 똑똑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글자로 막 써 있잖아요. 여러분도 별로 보기 싫죠, 글자니까.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이 챗 GPT가 설명하는 그 구름 기둥이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럼 이 설명을 토대로 구름 기둥을 그려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신기하고 멋져요.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었겠구나. 구름 기둥이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만 놀라네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나요? 이 구름 기둥?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닐걸요? 네, 그럴듯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 구름기둥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구름기둥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이 인공지능 챗GPT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선명한 거짓이에요. 저건 진짜가 아니에요. 저렇게 안 생겼어요. 구름 기둥을 설명하는, 성경 속에 나타난 구름 기둥을 설명하는 진리의 말씀은요, 이게 전부예요. 어떤 거냐면 신명기 1장 33절, 그분은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 네, 글자만 보면 누구나 구름 기둥을 상상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상상이에요. 성경은 이것 이상 묘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글자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이미지나 드라마의 장면들을 자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찾는 게 좀 익숙해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권해요.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거에서 뭐 너튜브나 네이땡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실 수 있다고.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된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권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많이 검색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성경의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해서 봤는데 제가 조금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보를 그렇게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치면은 무수하게 많은 정보들이 막 나와요. 지나치게 많아서 이 검색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과 배경을 터득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안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근거가 없는 정보들, 극단적인 해석들을 강요하는 정보와 영상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저도 알고 계시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내가 뭐 하나만 검색하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관련된 영상이나 정보들을 저한테 강요합니다. 마치 나를 도청하는 것처럼, 아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만 해도 관련된 정보들이 내 앞에 놓여지는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변의 정보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습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건강한 묵상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정보가 좀 명확하고 건강하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묵상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파편적으로 뒤섞여 있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요, 안 들으니만, 안 접하니만 못합니다. 거짓 뉴스들이죠. 이런 거짓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과 눈이 갈 법한 이미지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여기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싶을 뿐인데, 내 이해력이 부족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으로는 나에게 조금 흐릿해서 선명하게 알고 싶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뚜렷하고 크게 보이는 거짓의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가결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른은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생 저희 딸 아이에게까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긴장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조금도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궁금합니다.
2024년 겨울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시에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두 쪽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양극화의 상황이에요. 모든 매체와 모든 정보가 우리를 향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더 신뢰가 가는 쪽을,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답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 오신다면은 그 주님께서 서신 곳으로 우리가 가서 서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명확할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실 수 있는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해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어디가 선한 겁니까? 주님 어느 쪽에 있어야지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은요, 한 나라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왕들이 탄생했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도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면서 계속 생존하고 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입도 엄청 많았는데 잘 헤쳐나갔고, 그럴 때마다 이 여호와의 민족이라고 자칭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인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계속 내외적으로 높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 배경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주변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민족인데, 이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이들이 처한 위기를 자초하는 자가 주변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자신의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신. 헛소문, 이 헛소문의 진원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생명이 넘치는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아. 야,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망하게? 말도 안 돼. 예전에 그랬듯, 우리 조상에게 그랬듯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이번에도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예레미야만은 부정적이고 멸망에 가득한 저주의 예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패역한 백성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방 나라의 침략을 허용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 중 한 명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과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짓 선지자, 헛된 소리를 그쳐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다. 여기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명입니다. 홀로 힘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에게는요, 안타깝지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의 편도 없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민족적 비호감으로 등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믿을 것이라고는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를 처음 선지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는 아이여서 말을 할 줄 모르고 겁쟁이여서 말씀을 대언할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레미야를 향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10수년 동안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담대하게 선지자 활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예레미야는 민족의 대원수가 되었어요. 민족의 멸망을 부채질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후에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요, 그의 예언대로 조국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새 언약으로 다시 세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냥 기억하고 있을 뿐,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구경하지도 못합니다. 정작 그의 활동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홀로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 말고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처음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의 그것 하나 붙들고 주신 말씀을 그냥 대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민족적 대비호감으로 등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도우심과 약속에 대한 힌트 하나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로 활동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빈틈투성이었을 거예요. 공백투성이었을 거예요. 도대체가 말씀은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왜 아직도 여전히, 아니 나한테 하신 말씀 그거 하나님 하신 말씀 맞아요? 라고 의심할 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백의 포화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선지자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백이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를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항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길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저 바벨론의 왕, 아수르의 왕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이 저 이방 나라와 신상을 모조리 멸망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더 다른 선지자들의 그 평화 선포의 예언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쳐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디?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 너한테 그렇게 말하디?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거든.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아주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게 하신대요. 애매하죠. 예레미야의 지금 멋들어진 되게 엄청난 히어로 같은 영웅 같은 멋들어진 이 예언이 완성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핀치에 몰린 예레미야가 핀치에 몰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보여져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엘리야에게 임한 그 불처럼요. 예수님에게 내려진 그 성령의 비둘기처럼요. 같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확실한 표징이 없어요. 기억만 할 뿐이에요. 흐릿하게 들었던 그 약속.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경고해. 답답했을 겁니다. 주님 이때 조금 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기 하나님 저 지금 핀치에 몰려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였다라는 증거 조금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믿는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다르지 않아요. 나를 도우시는 내게 약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내 삶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내세울 만한 증거가 딱히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은 분명하지만 누군가에게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나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바꿀 마음도 없어요. 나는 굳건하기는 해요. 다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을 뿐 누구에게도 이거를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물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공백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의 믿음의 공식이 딱 막히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믿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묵묵부답이에요. 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나는 찾아야 돼요. 지금 뭔가 나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이전보다 더 큰 확신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때 같아요.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게 됩니다. 네, 더 선명한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이상하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더 명확한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진 가장 명확한 답인데 그것보다 더 선명한 증거가 될 만한 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공백을 만나서. 공백을 만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아는데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믿는데 더 믿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내가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더 뚜렷한 답으로 잘 포장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조차도 납득할 수 있도록,
나조차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선명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공백을 만날 때.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찾아요. 누군가가 승열아, 여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나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찾고 헤맸는데 여기에 있구나. 여기 진짜가 있구나. 여기 선명한 답이 있구나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안심과 평안을 주는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평안을 주는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믿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말이 쓸데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답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그들의 관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것에 선명한 답을 주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를 향하여 하는 고발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뭔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시대에 어울리는 정답과 같은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고 해석하려고 애쓰고 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제 안에 무진장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청년들과 우리의 성도님들이 아, 그렇구나 라는 표정으로 아멘 해주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의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주변에 마련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해 보입니다. 그냥 한 걸음만 옮기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힘주어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선명한 굵은 목소리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피하십시오. 지금의 시국과 지금의 기독교 신앙, 어느 것도 선과 악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 놓아 외쳐댈 겁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그 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 진리를 선포하였던, 오래전에 그 약속을 혼자 목 놓아 외쳤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과 구원을 거짓말처럼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가 아마 그들의 목소리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서 여러분 안정을 찾지 마십시오. 안정을 가장한 불안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그 어떤 말에도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남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내 삶의 공백은 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업데이트된 어떤 분명한 말씀을 하진 않아요. 여전히 희미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난 불안한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요.
하나님의 공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도 지금의 명확한 답을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말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역경, 내 삶의 두려움, 어느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이게 나의 지식 때문인지, 이 세상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인지,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모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는요, 홀로 하나님의 흐릿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네, 흐릿해요. 흐릿한 예언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역시 선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근심합니다. 예레미야도 근심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어조로 보이세요? 토로하는 겁니다. 토로하는 거예요. 명확한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근심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냐고요. 왜 아무 말씀도 없는 거냐고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은요 쫄딱 망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쓸어버려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거를 예레미야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지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 안에 있는 이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침묵과 공백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냥 무참히 버려서 무관심한 채로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레미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다렸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토로하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도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그 모르는 것을 예레미야는 모르게 두었어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공백이 가득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모셔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퍼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멋들어진 몇 마디 선명한 거짓을 그럴싸한 말로 바꾸는 능력으로 세워진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희미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따지며 싸우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빚어진 그런 선지자예요. 우리 삶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함께 찬양할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요, 고백한 믿음의 노래가 있어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삶의 정답을 잘 찾아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세상에 널려있는 뚜렷한 거짓 중 하나를 잘 골라 잡아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로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작업을 잘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까지 대림절 특별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은 장성한 청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아기, 유아기를 다 보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엄마 속을 썩이지 않고 울지 않았을 거야.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다가 오줌 싸도 안 울었을 거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고 싶어도 꾹 참았다가 아침 8시에 젖을 먹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닐걸요. 똑같은 애기였을 겁니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기 예수 때문에 내 뱃속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내가 믿고, 내 남편인 요셉도 이걸 잘 참아내고 모든 비방을 견뎌내서 출산을 했는데 이 아기가 나를 괴롭혀, 나를 못 살게 해. 죽겠어. 이 아기 때문에 우울해. 이 아기는 메시아인데 난 그걸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은 영아기 예수, 유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 청소년 예수를 다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공백을 안 만났겠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정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해서 갑니다. 왜 실망했는 줄 아세요? 그들 가운데 찾고 싶었던 정답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 정말 빈틈투성이란 말이죠. 흙먼지 풀풀 날리고 있고 주변에 능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과 죄인들만 가득가득, 말도 되게 품위 없이 하고 생긴 것도 별로고 태생도 별로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안 돼.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정답과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 모습, 성경의 모습 어디를 보아도 공백투성이란 말이에요. 빈틈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흐릿한, 흐릿흐릿한, 조금도 선명하지 않은 예수님의 삶을
끌어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삶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나는 공백들과 그 빈틈을 우리의 신앙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요, 삶의 정답을 잘 찾아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품고 또 더듬고 살면서 만나는 모든 연단과 공백의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짜 정의와 진짜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들 뒤로 하고 그냥 묵묵히 내가 믿고 있는 어쩌면 흐릿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을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를 뒤따르는 것,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의 이 고백을 힘주어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